세대별로 부부의 잠자리 형태를 보면 20대는 혹에서 자고요.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딴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떻게 자요? 어디서 자는지 모르게 잔다. 잠자리 형태는 그러지만 살아가는 마음의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10대는 서로 못 모르고 살고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한눈 팔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불쌍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대. 그러면 70대는요 고마워서 산대.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사람도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살다가 사람은 꼭 잃어버리거나 지나간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할 때가 많죠. 인생의 삶도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임을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돈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런 뜻입니다. 저를 보세요. 항구 도시에서는 뭘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지 마라. 당시 지중해 연안이었던 두로와 시도는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뭐냐면 해안 도시다 보니까는 양식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 양식을 구해서 먹게 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헤롯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노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력은 있지만은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가 헤롯하고 잘 지내야만이 내륙에서 나는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에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신소 맡은, 쉬운 말로 말하면 헤롯 왕의 측근에게 줄을 대가지고 좀 잘 지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있으면요 다이렉트로 만나기 어려우면 누구를 통해 만나요? 측근이나 실세를 통해 만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리를 놔가지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 알 게 있습니다. 헤롯 왕이 존경스러워서 가까이 지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어쨌든가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서? 양식이 필요해요. 자기가 필요한 것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해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어쨌든가 줄을 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권바라기가 많아요. 뭔지 아세요?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뭔가 좀 줄 좀 대보려고 늘 그 곁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바라기도 많아요. 돈 좀 있는 것 같으면은 조금 뭐 콩콩이라도 얻으려 그런 건지 내 장사에 도움이 되는지 어쨌든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보려고 아부까지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뭔 바라기? 하바라기, 주바라기. 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줄대려고 늘 그 주위에 맴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한테 커피 한 잔 대접 안 하는 분이 조금 힘 좀 있는 분이 오니까는 그 집 애까지도 챙기더라.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까이 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헤롯 왕이 존경스러워서 잘 지내려고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양식이 필요해서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지면 사람도 떠난다는 걸 기억해요.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서 가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아서 가까이 하는 건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 이날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의 생일을 기념해서 열린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은으로 덮인 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단상에 서서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네, 연설한 거야.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설교할 때 그런 사람을 들었습니다.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야.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헤롯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연설하니까 뭐냐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연설하네. 이 사람들이 헤롯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랬겠어요? 헤롯이 전하는 내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인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안달해요. 죄송하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예요. 아멘 안 해도 나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을 헤매파는 아픔일지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야 그 열매가 귀한 것이고 그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들을 때는 노래가 좋지만 결과는 아니다. 마약은 직방이에요.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 근데 그 마약이 나를 삼키는 날이 오고
보약은 이거 속은 거 아니야? 효과가 없어. 근데 시간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 그게 아멘. 오늘 또 마약에 중독된 말을 들으면 안 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 내가 아닌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해서 아부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요. 동시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그럴 때 헤롯이 조심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그때 헤롯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야, 이런 거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친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헤롯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작은 벌레 하나만 하나님이 보내도 그는 먹혀줍니다. 이게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평생 먹을 거는 해놨어.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요, 며칠 만에 다 새나가요. 무슨 프로그램 다니고 무슨 에어로빅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몸매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벌레 하나만 집어넣어도 먹혀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노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도 그 노후가 오지 않도록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헤롯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라고 말할 때에 겸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것을 거두어 가시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어요. 내가 관리 잘해서 오늘까지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조심해서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서 오늘의 것을 장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심어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되게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암이 아닙니다. 메르스가 아닙니다. 교만병에 걸리면 안 돼요. 성도든 목사든 교만병이 찾아오면 그날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교만병이 아닌 은혜 안에 사는 인생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겸손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은 헤롯은 그의 나이 54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이라 부른 것으로 인해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부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야 될 말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왜 망하느냐?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몰라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은 듣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할렐루야.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왜 많은 정치가들이 마지막이 좋지 못하고 무너지느냐? 왜? 들어야 될 말을 못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은 천하를 얻은 권세인 줄 알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는 베드로까지 죽이면은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23절 바로 앞에는 뭐냐?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일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들어가더라. 아멘. 헤롯은 자신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벌레에 먹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맘만 먹으면 교회를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져도 헤롯은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종교는 악편이라고 모든 교회를 다 인민학습장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화가 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문 닫게 만들어버릴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앞길을 닫아버려요. 그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문 닫아요? 또 하나님 이런 말 항상 있어요. 되는가 보자 그래요. 하나님이 웃으시며 너의 인생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로 그 걸음이 실족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씁쓸한 것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흥황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백상영 씨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님이지만은 신통해서 점을 잘 봤어요. 점을 잘 보니까는 뭐가 잘 벌리겠어요?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벌리니까 남자가 돈이 많이 벌리면 또 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에? 누가 그랬어요? 맞아, 여자가 늘어나. 주여. 우리 주원교회 남자들은 돈이 늘어날수록 헌신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신을 바꾸면 안 돼요. 요 사람도 장님에도 또 여자도 똑같아. 돈이 있으니까 갖다 붙는 여자나 뭐 난 똑같아. 쌍방까지 생각해요.
집이면 딱이란 딱이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도자가 지나면 그 백사경식이 외친 거예요. 당신은 점쳐서 지옥 가고 당신의 자식들은 당신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뿔났겠어요. 재수없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잠만 자라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갈 것이고 이것이 자꾸 막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말이 너무 자기에게 생생하게 잘 못 견디겠어. 이것을 떨쳐내버리려고. 왜? 잠만 자려고 그러면 이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를 떨쳐버리려고 교회에 나갔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지가 교회에 나왔대. 놀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심령 속에 꽂힌 거예요. 그가 점을 털어버렸어. 그리고 점으로 번 모든 돈을 건축원금에 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아멘이죠. 다시 한번 하겠어요. 번 모든 돈을 건축원금에 내놨어요. 아멘 하는 분은 10그릇 줄 거예요. 안 맞네?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여자들을 칭찬했어. 왜? 돈 떨어지니까 여자는 떨어졌어. 그리고 뭘 했느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점을 봐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건축물을 드리고 생활이 어려웠다는 말을 맥힌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사찰로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도와주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똘똘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영어를 가르친 겁니다. 그 선교사 중국 갈 때에 데리고 가면 또 그 아들.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을 유학시켜준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겠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이 돌아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천 박사.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냈어요. 그게 아멘. 그래 장관이 나오지. 절대로 예수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한날에 벌레 먹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흠황하여 저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